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한 표적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의 제자들이 한량없이 또 은사로 내려주셨다는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당들도 뭐 하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제자들에게 한량없이 내려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증거를 받고서 전부 다 제자들, 그 주위 속사도들까지도, 사도들과 속사도들까지도 전부 다 순교를 나가죠. 그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라를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조그만 곳에 헬라빼딱 잘하죠.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다. 그만 먹는 순간서부터 방해가 들어오죠.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만 먹는 순간서부터 방해가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이라서 그래요. 영적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올해는 반드시 내가 주일을 성수할 거야 했는데도 막 저런 되는 일들, 11조를 내가 반드시 드릴 거야 하는데도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적이라서 그래요.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니까 깨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제자들과 속사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증거는요 오늘날 지금도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증거하고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요 같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 이름이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씁시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요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내 하나님, 내 주님, 내 구세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그 말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말들을 자기 영혼에다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 영혼에 대입시킬 말씀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육체는 이것저것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자기 영혼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주님이 끝없이 가룟 유다에게 경고했거든요. 끝없이 경고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 생각을 들어버렸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씀은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권능과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순전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권능이 없는 그 어떤 증거요, 증거도 부족하고 그 빈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이적과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이적과 표적만 따라가면 안 되고요. 신비만 따라가면 안 되고요. 전 그래서 방언도 부정하지 않는 이유 그것입니다. 방언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은사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능력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왜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을까? 권능을 왜 주신다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필요 없는 일을 왜 하실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신다고 그래요.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께서 그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 인생들이 부정한다면 그 필요 없는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성령께서 왜 하시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성령께서도 지금도 끝없이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끝없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심이거든요. 처처에서 어느 중남미 어느 교회에 가보면요, 우리 교회 그 앞에 이렇게 강단에 보면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거기는 뭐가 걸리냐면 지팽이. 거기에 쌍지팽이 짚고 왔다가 다리가 펴져가지고 간 사람들 그 지팽이를 걸어놔서 거기. 소아마비가 다리가 15cm, 20cm가 짧아요. 근데 안 쳐서요. 안수하고 잡아당기면요, 빠져요. 얘 쇼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비디오로 찍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잡아당기니까 딱 맞아요, 다리가. 다리를 구부렸다 한 것도 아니고, 꼬마인데. 그런 모습들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그것만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것만 신비주의, 극한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전 세상에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번 더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가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 의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세상 과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병들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그러셨구먼. 하나님이 병을 줘서,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병을 줘서 그걸 치료해 준 다음에 그 치료받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놀부가 제비다리 강제로 꺾어가다가 고쳐줬다고 해서 박치 하나 얻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병든 그가 병으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인하여 치료받는 그 치료의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려 하시는 그 말씀이지, 우리는 많이 병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암이, 오늘 어떤 과학자, 평생 80이 넘으신 의사가 얘기하는 거 봤는데요. 한국이 암이 발병이 되게 높답니다. 근데 빨리 발견돼가지고 빨리 치료받는답니다. 근데 설탕 먹지 마라. 너무 설탕, 이거 진짜 안 좋다. 먹지 마라. 그래서 몇 가지를 금하더라고요. 건강, 우리는 해야 돼요. 예수께 채찍기만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우리 식생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거기 들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이는 거겠죠. 병으로서 자유케 됨. 예수께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한 그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과 능력과 이적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30년까지 목수의 아들로 있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목수의 아들을 침례시켜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공생애를 지낼 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만 하실 뿐이에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지 않는 자가 있어도 지금의 한 80% 정도는 전 인구의, 세계 인구의 한 80억 넘었다고 그러는데 80% 정도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세요. 이 전 지구를 불사르기까지 간수하고 계시는 거니까 자기 목적, 자기가 계획한 그 분량이 차기까지 참아 기다리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그는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고 옛날에 있었던 선인이야 라고 취급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살아계시고, 부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사니? 그걸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는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모순들을, 부족함들을 대언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합니다. 그래도 믿는 자 안에서 지금도 큰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든 안 믿든, 구세주를 믿든 안 믿든, 성령을 모독하든 받아들이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동꾼이 아니라 잘하네, 그렇대, 이게 아니라 동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권능이란 관념 아니거든요.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하심, 역사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권능은요, 세상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창조주의 빛입니다. 영광이라는 자체가 빛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의 빛도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이 빛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기도도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상달하고 영광으로 응답받습니다. 그 권능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창조주의 빛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진리, 생명, 영광의 빛. 이 세 가지는요,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이 땅에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져오셨어요.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창조주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비추셔서 그 빛 안에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우리 읽으면서 보면 아브라함이 막 75세에 와 부모 친척집을 떠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아브라함을 강조합니다. 이삭을 강조합니다. 야곱을 강조합니다. 아니거든요.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 아니거든요. 그건 엑스트라거든요. 살아계신 조물주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가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가 계획하신 그 일을 시작하시며 그가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면요, 모세의 위대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뭐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있었지만 그 학대를 인하여 뭐 역청을 바른 그 바구니에다가 나일강에 띄웠더니 뭐 공주가 되려다가 뭐 40년을 배우고 뭐 어쩌고 해서 뭐 모세의 위대함을 얘기합니다. 40년은 왕국에서 40년은 양 엉덩이 바라보면서 목자로서 그 80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는 그 느보산에서 죽은 그 위대한 모세의 오경을 받아내고 뭐 금식을 뭐 하고 뭐 십계명을 받아내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거든요. 모세도 누구냐면 엑스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지,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으로 만들어서 이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계시록 얘기합니다. 그럼 막 북쪽에서 가마가 뭐 이러면서 막 이러죠. 막 다니엘서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만, 말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말세의 끝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 전체, 창조 전체, 삼천층 전체, 모든 우주 전체, 그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 예수에게 주셨어요.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의 말씀을 하실 적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말씀할 때마다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연도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얼마가 사용할 권리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26절 27절 사람을 지으시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권세 아래 있게 하셨어요. 아들의 권세는 두 가지예요. 심판하는 권세와 구원하는 권세입니다. 권세가 두 개입니다. 권세 저희 구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심판하는 권세도 그에게 있고 구원하는 권세도 그에게 있어요. 다른 말로 상급 주시고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권세가 예수에게 있는 권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초월할 수 없다. 여러분,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은요, 예수를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부정하셔야 돼요. 그에게 동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의 것으로 취급해버리니까. 마귀의 것으로 취급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의 능력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거 하나로도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떤 거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나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모르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딱 부딪혀 보면요, 저는 한계에 한번 부딪혀 봤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면 어떻게 지내세요? 은혜로 살죠. 그분에게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나는 한계가 많아서 그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한계, 인간은 한계를 알고 있고 한계를 알아야 되고 한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더 큰 것을 원한다면 한계를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받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요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 더 큰 것을 또 원해요. 그리고 바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임의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 한계로 인하여 좌절하게 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상고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
절차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받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것, 그것만이 막 서로 불러대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귀신이 주는 생각들을 즉시 쫓아버리지 않으면요,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혀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아버린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것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쓴다면 그건 자기 공로요, 자기가 치부할 일일지 모르지만 과연 자기 공로로,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방글라데시 있을 적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지 네가 하느니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떤 것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되게 미련합니다. 주님이 그걸 천둥치는 소리처럼 내게 들려주셔서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니. 그 말씀 앞에 나의 이 사람들이 자꾸 벗어지는 거예요. 자꾸 벗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이 내 심령 속에서 내가 올라올 적에, 인간의 것들이 올라올 적에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구하는 자에게 권능을 거저 베풀어 주셨고, 또 그 거저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거저 주시는 것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유를 행하고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신주가 떠나가고 능력 행함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은사 많이 받고 그러면 3년 가나 봐라 그게. 왜냐면 3년 안에 그 막 능력해 이적해갔다가 해가지고 돈 받아버렸거든. 돈과 계산돼 버렸거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령이 그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말이, 영적인 것들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탱할 능력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성경 속에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들어있기에 우린 그걸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능력을요,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드러내기로 하는, 올 한 해 뚜껑 열어버리세요. 그 뚜껑이 열려서 막 이적과 표적이 있길 소원합니다. 응답도 팍팍 받아버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성령 충만으로 드러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셨으니 성령 충만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충만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셨으니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